The Ultimate Priority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예배. 우리 한국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국 책 번역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예배 형태를, 특별히 이제 오늘날의 예배 형태를 지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부유한 보스턴 근교의 어떤 저택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했던 기록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사로 나왔던 거예요. 신문 기사로 나왔었대요. 부모들이 대궐 같은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아서 너무 기뻐서 함께 모여서 축하합시다 하고 모여서 잔치를 벌였는데, 여러 친구와 친척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음식도 먹고 담소도 나누고 집 구경도 하고.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축하하다가 갑자기 아이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아이 얼마나 컸어요?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엄마의 그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의 엄마가 침실로 들어가서 아이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 이제 아이가 잠자고 있어서 자기 방 침실 중앙에다 이렇게 딱 뉘어놓고 왔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받은 코트들 있잖아요. 코트들을 다른 사람이 모르고 이제 위에 침실 침대 위에다 한 사람이 던지고 그 다음 사람이 던지고 해서 그 침대 위에 옷이 외투가 이렇게 막 덮여버린 거예요. 아이는 거기 있는데, 그래서 아이가 질식사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신문에 났다라는 거죠. 분명히 주인공은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유아세례를 받은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아이는 어디 있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결국 그 아이는 침실에 누워져 있다가 그 손님들의 외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질식사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성탄을 축하하며 성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가? 가장 좋은 상석에 가장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으로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성탄의 화려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적어도 뉴욕에서 우리가 성탄을 생각 없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려하게 되어져 있고, 사람들은 그 성탄의 기쁨에 도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뉴욕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이 과연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떤 의미이고 우리는 이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물을 가장 좋은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탄에 우리가 많은 선물들을 주고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까? 한국 통계입니다만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선물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쉬 나오는데요. 네, 캐시. 선물권, 현찰. 네, 그냥 제일 좋은 선물이래요. 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왜? 대부분 이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게 주는 선물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대요. 근데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주는 선물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대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선물을 준비를 하면서 받으시는 분이 뭐가 필요할까, 이걸 받으시면 이분이 좋아할까를 고민하면서 선물 준비를 한대요. 대부분 경우는.
근데 남자분들은 선물을 준비를 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하냐면 이 정도면 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적으로 선물을 준비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상대가 선물을 준비했느냐, 그 마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세태가 많이 변해서 캐시가 좋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에 담겨진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우리 마리아의 경우를 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에서 일어난 사건이 먼저이고,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먼저 가브리엘이 고지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고 한 3개월이 지나고 몸에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영원히 감출 수는 없으니까 아마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고민하는 요셉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고 덮고 끝내자,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마리아의 그 부끄러움도 드러내지 말고, 이게 양가 집안의 부끄러움이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전에 요셉이 미리 이 사건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그랬겠죠. 화내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임신을 했는데 사실 이 일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머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이거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수태고지를 들었고 그 일이 정말 이루어져서 내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게 쉽게 받아들여졌을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쉽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고. 내가 납득이 갈 만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를 배신해놓고 이런 일들을 해놓고 어떻게 와서 염치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요셉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요셉에게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일들에 벌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가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요셉의 갈등은 그 자기가 정혼했던 그 여인의 지금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행위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집안이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일을 당할까예요. 정말 가장 큰 당면한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일지 몰라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성탄이 성탄되기 위한 메시지만 딱 전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해서,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예언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예언되어진 말씀으로, 그리고 응답되어진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다 하고는 떠났어요. 그게 다였어요. 정말 요셉의 고민이 사실은 다른 데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요셉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왜 오셨느냐예요. 그것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요셉의 고민과 갈등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 알았고, 그 축복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 선물의 가치를 기억하시는 성탄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주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외형적인 거에만 빠져있는 그런 안타까운 성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큰 회사를 경영하시는 회장님이 겨울 산행을 하셨나 봐요. 산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밤은 되고 길은 잃고 이거 큰일 났잖아요. 갑작스러운 추위에 또 길도 잃고 깜깜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한밤중에 불빛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시는 집을 발견해요. 운막같이 생긴 정말 초라해 보이는 집. 가서 노크를 합니다. 제가 길을 잃었는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갔는데 방에 온기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완전히 서늘한. 근데 들어갔더니 잠깐 계시라고, 내가 방에 불을 더 지피겠다고 해서 그 할머니가 나가셔서 방에다 불을 막 지핍니다.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대접 같은 데 담긴 그릇에다가 감자를 몇 알 가지고 와서 대접을 합니다. 내가 뭔가 좀 더 좋은 걸 드리길 원하는데 이거밖에 없네요 라고 하면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고 감자를 갖다 주면서 그 길 잃은 그 분을 대접을 합니다. 함께 밤을 지새고 그리고 난 다음 밝은 날 이 길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게 되고 거기서 또 길을 물으면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도움을 받고 갑니다. 너무 마음에 감사해서 자기 그 가방에 뒤져가지고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캐시도 별로 없고 캐시 조금 하고 그리고 보니까 체크가 한 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개인 수표를 막 써가지고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필요한 것들 하시면 좋겠다고 하고 캐시 조금 하고 그걸 드리고 간 거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갑니다. 겨울 지나 이제 날이 풀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분이 그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다 하고 찾아갔어요. 마을 이제 거쳐갔던 그 마을을 거쳐서 오는데 그 옛날에 뵀던 분들이 있어서 지금 어디 가냐고. 옛날에 그때 뵀었죠. 위에 있는 그 할머니 뵈러 간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겨울을 못 지나고 힘들게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정말 빈집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큰 돈을 주고 갔는데 왜 이렇게 가셨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문 있잖아요. 문 구멍이 난 데다가 본인이 준 체크를 붙여놓고 그 구멍 메꾸는 종이로 쓰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이게 진짜 이야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얼마나 큰 금액을 적었겠습니까? 뭐 운막 다 헐어버리고 그냥 2층짜리 집을 거기다 새로 지을 수도 있는, 아니 도외지에 나와서 아파트를 새로 한 채 살 수 있는 그 금액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가지고 그 문 구멍 난 거를 이렇게 바발 붙여가지고 이렇게 메꿔놨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진짜라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선물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작은 바람구멍 그거 정도 막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삶에 위안이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삶에 풍성함이 있더라. 내가 좀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더라. 내가 조금 더 승진하고 잘 되더라 하는 그런 내 문지방에 구멍 난 것 정도 이렇게 메꾸는 걸로 성탄의 소식을 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그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지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선물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그 성탄을 여러분 가슴속에 잘 받아들이고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성탄이 성탄 되기 위해서 요셉이 이 성탄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이 뭐라 그러든
그 성탄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조롱거림, 조롱, 쯧쯧하는 소리, 손가락질하는 모습들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슨 가치,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이 복된 선물이 여러분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가치로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성탄의 메시지를 흔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이 빌보드 판에 붙어 있는 광고입니다. 광고. 무신론자들이 광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붙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콜로라도에 이런 광고가 붙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적혔습니까? Go ahead and skip church. Just be good for goodness sake. Happy holidays. atheist.org. 무신론 단체에서 빌보드에다가 저렇게 붙여놓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아, 그냥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건너뛰십시오. 스킵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좋은 일 하십시오. 좋게 지내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휴일 되세요, 교회를 건너뛰세요 라고 했던 이 광고의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 보라고 이 광고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원래부터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광고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무신론 단체들이 왜 이 광고를 했느냐? 스스로 기독교인이지만 확신이 없는 이들을 상대로 이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확신 없는 크리스천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만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그 마음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광고들을 붙여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성탄이 성탄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는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성탄의 메시지, 이 성탄의 핵심을 붙잡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제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문에 난 구멍이나 메꾸는 걸로 쓰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 되지 마시고, 이런 광고판에 유혹받는 흔들리는 성도 되지 마시고, 확신한 믿음 가운데 서시고 분명한 성탄의 메시지 붙잡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